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참여한 모든 신령들 또 성도들 감사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스타트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소리가 아마 안 들렸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잠깐 제가 실수했습니다. 지금 잘 들리시죠? 함께 손을 좀 흔들어 보실까요? 잘 들리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폴레옹 장군은 키가 상당히 작은 것으로 유명했었죠. 어느 날 키가 장대같이 큰 장군이 아주 키가 작고 볼품없었던 상대편 나폴레옹 장군을 비꼬면서 말했답니다. 그 작은 키로 네가 무슨 장군이라고 할 수 있냐? 너는 결코 나를 꺾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아주 비아냥거리를 말했답니다. 속을 뒤집어 놓는 그 소리에 나폴레옹 장군이 이렇게 될 거였단 말이에요. 비록 땅으로부터 재는 키는 너보다 작지만 그러나 하늘에서부터 재는 키는 너보다 훨씬 크다 하면서 내가 너보다 키는 작을지언정 너를 꺾고자 하는 그 마음은 누구보다도 크다라고 하는 그런 기계에 있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인간이 자신의 약점을 바라보면 한없이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약점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점까지도 장점으로 만들어서 힘 있는 자를 이기게 하십니다.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릴 바가 되면 더 크게 쓰임받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요즘 뉴스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뜨거운 사건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당연히 정인이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된 그 정인이를 입양을 해서 잘 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대하고 또 폭행하고 결국은 그 아이가 사망하게 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사회적인 공분이 쌓여지고 있습니다. 주중에 우연히 남부법원 근처를 갈 일이 있었는데 갔다가 그 앞을 보니까 근조화환이 그 집 법원 앞에 쭉 놓인 것을 보고 이 사건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분노를 가져왔는가라는 것을 더욱더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믿는 자들 입장에서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이 정인이를 입양했던 이 양부모가 모두 다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아기를 학대하고 방치한 결과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보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생겨서도 안 되거니와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좀 소중함을 알고 아이를 좀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모가 되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레위의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 이 레위 가족의 한 사람이라는 것은 민수기 26장 59절 말씀 보면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아므람이라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아므람과 요게벳 함께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이미 그들 사이에는 일남일녀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딸은 미리암이라고 하는 그런 자녀가 있었고 이때 나이가 한 14살 정도 혹은 15살 정도로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아론이라고 하는 또 아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요게벳이 임신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집트의 왕 바로는 1절 마지막 절 22절 말씀 보면 새로운 명령을 내려서 모든 사내 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게벳은 석 달 동안 아이를 잘 숨겼지만 더는 숨길 수 없게 돼서 결국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던지게 되죠. 그러자 바로의 딸이 그를 건져서 바로 애국 공주가 아기를 건져서 요게벳을 아기의 유모로 삼아가지고 잘 키우게 되는데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해서 바로 그 아이 이름을 모세다라고 이름 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본문 내용이죠. 여기서 가만히 보면 이왕이면 엄마로서 이 끝까지 아기를 품고 키울 것이지 왜 나일강에 갖다가 놓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기를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아기를 낳았을 때 요게벳은 나일강에 버리지 않고 자신의 품 안에서 키우려고 했습니다. 머뭇거렸던 남편이 있었겠죠. 남편을 설득하고 이해시켰습니다. 그리고 몰래 이 아이를 키웁니다. 자, 이 상황은 자칫 잘못하면 온 식구가 몰살당합니다. 자신들은 노예고 당시에 지배자였던 애굽의 왕 바로의 명령을
일개 노예가 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예의 집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허름하겠습니까? 자칫 아기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되는 거죠. 주변에 애국 병사가 한 명만 지나가도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습니까? 말발굽 소리만 들어도 아주 철렁 내려앉는 그런 모습이죠. 어차피 버릴 바에야 좀 진지하게 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석 달 동안 이 요괴벳은 얼마나 많이 고생했겠어요. 항상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혹시라도 이웃 소리를 듣고 신고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웃과의 만남도 없고 이웃과의 자유도 서먹서먹합니다. 계속 이웃의 눈치만 살피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좀 더 안전하게 아기를 잘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나일강에 버리게 만드십니까? 자, 우리가 늘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소중한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보면 소중한 것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자기 생각에 가장 안전한 곳에 두고 보호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그렇죠.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라는 것을 많이 고민합니다. 자녀에 관해서 공부를 어떻게 시킬까, 혹은 학교를 어디에 보낼까, 취직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결혼은 어떻게 시킬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결혼하게 되면 아이가 임신을 하게 되는 문제, 또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문제, 건강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바로 관심거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이런 것에서 잘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다산이 많았죠. 아기를 많이 낳습니다. 많이 낳는 데는 10명까지도 낳고 최소한 5명, 10명 이렇게 낳았어요. 근데 요즘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껏 해봤자 1명, 2명이에요. 외아들, 외동딸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 마음에서는 이 아이를 잘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엄친아 혹은 엄친딸 이렇게 만들려고 애를 쓰죠. 근데 오히려 보면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마마보이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파파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을 보면 아이들을 인간적인 욕심에 맞춰서 키우려고 하죠. 출세지향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아이를 키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죠. 자기가 잘 보호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폭력 행사하는 이런 젊은이들에 대한 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녀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게 될 때에 결국엔 가정폭력으로 결국 막는 경우가 많죠. 믿는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번 이 정의 사건만 봐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 자랐다고 하는 이 정의 양부모도 보면 자기의 충동, 자기의 감정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믿음을 가르쳤는 거죠. 올바르지 못한 믿음 생활이 어떤 결과를 가르는 것인가 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할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몰라요. 사탄은 늘 그런 걸 틈타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래 세상 것이야 라는 것을 말하면서 세상 것을 꽉 붙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버릴 줄을 모르고 세상 것을 자꾸 잡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죠. 믿음이 없으면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려놓을 때가 가장 안전하게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요괴벳이 엄마로서 아기를 품었을 때에 정말 행복했죠. 이왕이면 더 오랫동안 이 아기를 내 가슴에 품고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애틋한 마음, 엄마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이 요괴벳을 하금 나일강 아기를 두게 하십니다. 자, 왜 나일강에 아기를 던지게 하셨을까? 사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나일강에 던진 것은 아니죠. 비록 다른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아기를 낳자마자 사내 아이들은 나일강에 다 버렸지만 자세하게 보면 요괴벳은 좀 뭔가 상황이 달랐습니다. 자, 요괴벳은 보면 하나님께서 현실과 부딪혔을 때에 맞서 싸운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자, 요괴벳이 아기를 낳았을 때 처음으로 이 아기를 보았던 어머니의 모습, 요괴벳은 이 아기를 보면서 감동합니다. 물론 모든 어머니가 다 그렇죠. 10달 동안 자기 뱃속에 품었다가 낳은 아기니까 엄마로서 감동하는 것은 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요괴벳은 이 아기를 낳고 그 아기의 모습 가운데 오늘 성경 본문 보면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잘생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름다운 아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볼 때 잘생겼다, 멋졌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 본문을 보면 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명, 이 스데반 집사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보면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교회에서는 바로 믿음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영적으로 보았을 때의 그 아기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육적인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나왔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자신이 낳은 아기,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영적으로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에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하나님께서 쓰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기를 품고 때가 될 때까지 바로 집에서 길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괴에서는 왕의 명령을 왜 거역했을까? 이 아기는 바로 믿음의 자라나는 거죠.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 아이를 강물에 던져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괴에서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에 맞서기로 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아이를 믿음 가운데 키우겠다라고 하는 현실에 맞서는 강한 믿음이 거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서야 됩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잘못된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서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옳은 것을 반드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을 보면 적당히 하라라는 것을 많이 유혹합니다. 까짓것 적당껏 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오히려 세상 것에 대해서 더 집착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 양육할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많은 부모들을 가만히 보면 이 아이를 지식적으로 가르치려고 해요. 좋은 학원을 보내고 인류강사를 찾고 고급 과외시킵니다. 인류대에게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이들의 자유를 구속시키고 있어요. 야, 학원이 우선이지 교회가 무슨 우선이냐 하면서 교회는 적당껏 다녀야 돼,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도 돼 하면서 아이를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은 비록 이런 것들을 잡으라 가르치지만 성도는 이렇게 세상적인 것을 과감하게 던질 줄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각박해진 세상 속에 살 때에 한 줄기 빛이 되도록 사랑을 가르치고 섬김을 가르쳐야 됩니다. 나눔을 가르치고 희생을 가르쳐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들으면서도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까? 이유는 한 가지죠. 세상을 볼 때 너무나도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 아이들을 세상 가운데 내놓았을 때에 아이들이 잘못되거나 혹은 거친 세상에서 피해자가 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모든 세상 가운데 보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현실에 잘못된 것들과 담대하게 맞서 싸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괴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기를 숨겼어요. 왕의 명령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기를 결코 포기한 것이 더욱더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자,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괴벳은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려고 결심한 거죠. 자,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물 새지 않도록 상자의 역청과 나머지를 칠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죠. 자, 왕의 명령조차 무서워하지 않았던, 그래서 잘 숨겼던 요괴벳이
왜 지금에 와서야 아기를 포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는 것 두려워하지 않던 엄마였습니다. 그렇게 용감했던 엄마가 왜 이제 와서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3절 말씀 보면 더 숨길 수 없다라고 말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네 라고 하는 말씀 있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요괴의 생각에 더는 아기를 감추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괴의 세계에 점점 커가는 아기를 계속적으로 숨기는 상태를 키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이것을 잘 구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올바른 믿음은요, 상황을 잘 판단하기 위해서 구별하게 합니다. 요괴는 아기를 석 달 동안 숨겼어요. 이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난 후에는 이제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내가 이 아기를 계속 숨긴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바로 무모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지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보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원하는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삶의 주체가 바로 내가 되는 거죠. 내 중심으로 인생을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 한계를 인정하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정말 귀하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요괴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한계점을 알고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아기를 놓을 수 있는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내가 키울 수 있는 어떤 한계점에 부딪히다 온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상자, 갈대 상자 같은 상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교육하는데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갈대 상자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서 나일강에 두기 위해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주의해야 될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갈대 상자입니다. 자, 갈대 상자,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테바라는 단어인데 이 요괴에서는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를 씌웠습니다. 그런데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성경 신구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통해서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딱 두 군데만 나옵니다. 정확하게 두 군데만 나오게 되는데 오늘 한번 나오죠.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갈대 상자에 바로 테바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한 번은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성경 창세기에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것에 방주를 쓸 때 바로 테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자, 테바가 무엇일까? 그러면 노아가 만든 테바는 다시 말하면 방주인데 방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의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노아는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멸망하게 될 때에 유일하게 그는 그 홍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의 소중한 것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요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요괴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지금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기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괴는 가감하게 아기가 들어있는 이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갖다 넣게 됩니다. 자, 요괴를 볼 때 그것은 이제는 나일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아기, 자신의 아기를 가장 포근하게 품어줄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따스한 품이 바로 나일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바로 나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품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던지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실수도 하지만 하나님은 안전하신 분이십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여러분,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면 내가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것, 바로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수 가운데 제가 유독 좋아하는 가수가 하나 있어요. 바로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그런 자매, 남매죠. 남매의 이름입니다. 오래됐어요. 2013년도에 K-팝이라고 하는 하나의 TV 프로그램에서 이 남매가 우승을 했습니다. 오빠 이름은 이찬혁, 그리고 동생 이름이 이수연, 이렇게 했어요. 자, 찬혁이와 수연이가 우승을 하는 그 순간에 그 뜬금없이 심사위원이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악동 뮤지션의 부모님이 자녀들의 교육에 관한 이 책을 쓰려고 한다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멘트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정말 우승하고 난 이후에 많은 그 출판사에서 이 부모였던 선교사죠. 이성근 주세희 선교사를 찾아가서 도대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습니까? 악동 뮤지션을 만든 교육법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책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런 제안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악동 뮤지션 가족은 선교사 가정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비 부담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하나님, 우리는 한계에 부딪혀서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제 홈스쿨링을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라고 해서 가르쳤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아침에 가정예배를 시작하고 저녁까지 함께하면서 이 아이들은 공부하며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착오 많이 겪었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불안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 가운데 나갔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나님께 너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이 말을 그냥 입이 닳도록 해오면서 이 남매에게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다고 해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남매가 잘생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게 썩 잘생긴 인물은 아니었어요. 주변에서 아이들이 늘 못난이라고 이 아이들을 놀렸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이들이 이 남매를 가지고 못난이라고 놀렸어도 오히려 이 아이들은요, 그래? 우리가 못생겼니? 그래, 못생겼다? 그래, 좋아. 나는 그래도 좋아.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가사를 써서 곡을 만들고 그 노래가 오히려 히트곡이 되는 이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외모 때문에 주눅든 적이 없다 그래요. 한 번도 자신의 학벌 때문에 주눅든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주신 꿈을 붙잡고 긍정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확실히 찬 이런 자녀들로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는 그런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왜 나일강에 이 아이를 두라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이 떨면서 아이를 보는 것보다도 당당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오히려 더욱더 안전하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싶었어요. 이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셔요. 자, 예수님께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뭔가,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먹고 마시는 것, 배우는 것, 건강 다 중요한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잡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그것을 잡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냐. 주님은 먼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세상 염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다 놓길 바랍니다. 주님께 다 던져버리고
영적인 것을 더욱더 추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신 분이십니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것까지도 아낌없이 풍성하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까지도 주문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생명을 안전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곳에 두길 원해요. 그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가장 안전한 곳, 은행에 보관하기도 하고 또 금고에 보관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안전합니까? 특별히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온갖 방법을 가지고 부모들의 재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보호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는 것입니다. 나일강에 아기를 놓듯이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소중한 것을 세상에 던지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세상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서 세상을 따라가요.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지만 점점 더 두려움 가운데 헤매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두는 자는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하나님의 품에서 더욱더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분처가 되십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소중한 것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 것인지를 잘 알게 하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때에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현세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아기가 나일강에 놓이게 됐어요. 그럴 때 애굽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보면 애굽인들이 히브리인 아기들을 죽이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 죽이는 입장에서 보면 아기를 볼 때 불쌍하게 여길 필요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애굽의 공주는 이 아기를 보면서 히브리 아기인 줄 알면서도 불쌍하게 여기고 그 아기를 가슴에 품게 하셨어요. 이 공주가 이 아기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미리 보고 있었죠. 그 미리암을 통해서 이 아기의 어머니 요굼을 바로 유모로 부르겠습니다. 그럼 당시 애굽 국에는 히브리인을 위한 유모가 없었어요. 일정 기간 동안 밖에서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굼에서는 이제 자기 집에서 다시 아기를 키우게 됐어요. 뿐만 아닙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 아기를 키우면서 오히려 삭수를 받게 됐습니다. 돈을 받게 됐다는 거죠. 자, 어저께만 해도 애굽 병사들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내가 아기를 키우면서도 이 애굽 병사들의 보호를 받는 이런 위치가 됐습니다. 왕족 아닙니까? 이젠 보호받겠어요. 심부름 해도 그동안에는 아기용품 하나 준비하려면 미리암이 시켜서 몰래 가서 사오겠는데 이제는 시녀들을 시킵니다. 노예 물건을 쓰는 것이 아니라 왕족의 물품을 쓰게 됐습니다. 아기 울음소리 나는 것, 그 어떤 동네도 봐도 요구의 가정밖에 아기 울음소리가 나지 않아요. 이제는 눈총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거죠. 자, 이제는 감추지 않아도 됩니다. 당당하게 드러내고 보호받게 하십니다. 요굽의 신 믿음 가운데 아기를 나일강에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소중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가운데도 지금 빛을 발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 모든 성도들 가정 속에서 보호하기를 원하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녀이든 혹은 다른 것이든 내 생각으로 그것을 움켜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향한 기도, 부모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의 기도가 있었듯이 이제는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녀를 향해서 기도하는 가정은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어느덧 1월도 중旬넘었어요. 더 늦기 전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시간을 정해놓고서라도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방역조치가 2.5단계로 계속 유지가 되지만 교회에 대한 방역조치를 조금 더 느슨하게
열어졌어요. 어떤 거냐면 교회의 정식 예배, 주일 예배에 여러 가지 이런 제한은 두었지만 주중 예배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예배, 새벽 기도나 수예배 같은 경우는 이제 20명 이하로, 10% 이하로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일부터 다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새벽 기도 시작하고 수예배도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단 10명 이하로 인원을 제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새벽에 수예배에 혹시라도 교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참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가정에서라도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며 가정 안전하게 보호받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혹 우리의 자녀인지 혹은 내가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없지만, 이제 우리가 내 생각, 내 욕심으로 키울 것이 아니라 한계에 부딪힌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주님 품 안에 내려놓기로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던지기에 오히려 안전하게 지키시는 믿사오니 이제 우리 모든 소중한 것을 맡기게 하시고 가정마다 더욱더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